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러운 부분을 본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와 연관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절기는 결국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은 여호와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대한 개념, 이런 시간에 이런 때 이것을 행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행하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주셔서 시간의 바른 개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의 개념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시간을 창조하신 그 기록이 있는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중에 14절 이후에 또 15절, 16절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두 광명체를 두어서 하나는 낮을 주관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낮에 해의 빛을 통하여서 빛이 비추게 하고 낮이 되게 하고 또 밤에는 달을 통해서 해의 빛을 반사해서 달빛이 비추게 하므로 밤낮을 구분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무튼 하늘의 공창에 있는 광명체들, 이것은 두 개의 광명체, 그 이외에도 별들이 있겠죠. 그것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낮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구분하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날도 구분하고 해도 구분한다. 다시 말해서 몇 날, 며칠, 몇 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계산할 때 우리는 주로 태양력을 사용하든지 혹은 달력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를 중심으로 시간을 계산하든지 혹은 달을 중심으로 시간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 이미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앞에 징조와 계절을 이루게 하라. 계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오늘 여기 성경 14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And let them be for signs and for seasons and for days and years. 그러니까 날과 해를 이루는 것, 몇 년, 몇 월, 며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계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seasons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히브리 말로 모에딤이라는 것은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회중이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축제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것은 내일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여서 징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셨을 때,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징조도 나타나게 하셨다. 그 징조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하면 signs,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징조가 나타났다. 자,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징조가 있으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도대체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할 때 제자들은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에 하늘에 징조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징조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그것은 선지자 요엘에게 하나님께 이미 예언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선지자 요엘이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중의 마지막, 말세 지말, 가장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데 19절, 20절, 21절을 읽어볼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어찌 보면 지진이라든가 해일, 쓰나미 이런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대낮에 해가 갑자기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 말은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붉은색으로 변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으로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를 구분하기 그 직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이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여러 가지 것을 볼 수 있죠.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지진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기근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 다 보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 어떤 징조인가? 바로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어진다. 그런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 일이 많이 있을까요? 도대체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도행전 혹은 요엘서의 말씀의 징조가 아주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한 또 가능성이 있는,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징조가 뭘까요? 달이 변하여 죄송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된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해가 갑작스럽게 밝은 빛을 비추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점점 어두워진다. 뭘까요? 계기 일식을 의미합니다. 해와 달이 바로 지구와 한 일직선에 서게 될 때 이 달이 해를 가리워서 해가 밝게 비쳐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찡그리고 봐야 되는데 그 해가 갑자기 빛을 잃어버리고 이 달빛에 달에게 가리워져 가지고 지구에서 볼 때 마치 해가 시커멓게 변하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기 일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달이 변하여 핏빛이 된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밤에 달빛이 반사되어서 결국은 이 지구상에 빛을 좀 비추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이제 달과 지구와 해가 한 일직선으로 서게 때 계기월식이라고 그러죠. 그 월식이 되어질 때 달이 갑작스럽게 핏빛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가까웠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꼭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계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전체 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메시아도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역사상 언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1492년에 스페인에서 큰 종교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종교 재판인가? 유대인들을 재산을 몰수하거나 혹은 개종을 강제 개종을 시키거나 혹은 개종을 거부하는 자는 다 추방을 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The Spanish Inquisition, 바로 종교 재판, 스페인 종교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492년도 전체 이 한 해를 거쳐서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방되기도 하고요,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짓 개종을 하는 사람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역사상 굉장히 큰 아픔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492년도에 이런 스페인시 인쿠이션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다음에 1493년 6월절, 그때가 4월 2일이었습니다. 양력으로. 그 다음에 1493년 9월 25일 장막절 수콧, 바로 이때. 그리고 1494년 그 다음에 연속으로 93년과 94년 연속으로 또 역시 6월절과 또 장막절, 바로 그날에 이러한 계기 월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달빛이 변하여 핏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지막 심판대 가까웠다. 내 백성들아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되어진 계기일식과 월식은 194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1948년도는 이스라엘이 역사상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한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949년도에 아랍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The War of Independence, 독립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때 1949년 아랍과 전쟁을 할 그때의 패스오버 6월절이 4월 13일이었고 장막절이 10월 7일이었는데 그때 역시 계기월식, 달빛이 변하여 핏빛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50년도에 넘어가서 똑같은 일이 6월절과 그리고 장막절 때 봄과 가을에 연속으로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되어지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967년도입니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나라는 Six Day War라고 합니다. 6일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역시 아랍 전체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 해 6월절 4월 24일이었습니다. First day of Passover, 6월절 첫 번째 날. 그 다음에 가을 장막절 역시 10월 18일에 이 또 계기월식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68년도 6월절과 장막절에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계기월식, 달빛이 변하여 핏빛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역사상으로 고난을 당하든지 혹은 독립을 하든지 1967년 6월 전쟁을 통해서 6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아랍 민족에게 빼앗겼던 아랍 나라들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전 세계의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도,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도시가 이제는 아랍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손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하늘에서 계기월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일을 징조로 보여주기 위해서 계기월식, 계기일식,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무엇 때문에? 시간을 주의해라.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제 마지막 때 가까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징조를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내일은 모에딤, 자, 계절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데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계절에 대한 이야기. 영어로는 시즌이지만은 히브리 말로 모에딤 절기라는 말로 표현돼요. 창세 전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절기가 무엇인가, 왜 주셨는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